봉헌식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9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9장에 등장하는 사건은 성전 봉헌식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 1절을 보면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는데 이 일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이 9장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사건은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소한 20년이 지났을 때이고 8장에 등장하는 성전 봉헌식이 있고 나서부터도 대략 10년이 훨씬 지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8장 다음에 바로 9장의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8장과 9장에는 약 10년 이상이 되는 그 시간적인 간극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이 성전 봉헌식 이후에 그 직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인데 굳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실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기브온에 전에 나타나셨던 때가 언제냐면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성전 건축을 완공하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우리 주님은 지혜는 물론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사건이 열왕기상 3장에 등장했던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등장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지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전까지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대로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했고 또 그 지혜대로 성전을 건축했고 자기 왕궁을 건축했고 또 수많은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행했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3장에서 봤던 그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기브온에서 만났던 하나님과는 뭔가 조금 분위기상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부터 벌써 이렇게 뭔가 스윗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 현재 솔로몬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다 뭐 그런 부분에 지적하는 것은 없지만 뭔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7절의 말씀의 어조가 그렇죠. 뭐라고 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라는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했던 그 모습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과 내용을 떠나서 뭔가 이 어조부터가 사뭇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 때문에 조금 이상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과연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기본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가, 아니면 여기 9장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요, 쉽죠. 두 모습 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9장의 모습이 아니라 3장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기브온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다른 분위기를 보면서 그럼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3장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오늘 9장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9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차가운 모습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따뜻하고도 이 확실하고도 이 분명한 약속을 솔로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영원히라는 표현과 항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4절 이하의 분위기는 방금 3절의 분위기와는 분명히 다르죠.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표현의 특징이 뭡니까? 만일 뭐뭐하면이라는 거죠. 만일 뭐뭐한다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조건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이라. 그리고 그 조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3절의 내용과는 맞지 않아 보이죠.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것이었는데 바로 이 4절 이하의 말씀은 조건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왕위가 끊어질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최초에 솔로몬에게 들려줬던, 이 처음에 들었던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조건이었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여 처음 읽게 된 최초의 독자였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날마다 경험하는 현실인 것이죠. 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 조건을 지키지 못했던 결과였다는 것을 그들이 늘 현실 가운데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위가 끊겼고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살고 있고요, 성전도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지 그들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보통은 사람을 2번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이것도 그와 같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약 어떤 중요한 시험을 망쳐가지고 앞길이 막막한 사람에게 가서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되고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잃어버린 기회, 그리고 망해버린 시간을 결코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되돌리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항상 그와 같은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실패했어도 절망했어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조건이고 그리고 그 조건에 따른 결과는 결과이고 그들이 경험하는 바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내용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말을 어겼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말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죠. 다시 6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런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상황을 사람들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라고 물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누가 행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아수르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패망과 성전의 파괴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그 무능함의 결과가 아니라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등장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그런 의미의 조건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잘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이 취소되는 그런 의미의 단순한 차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조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무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역할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여받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만일 너희가 무엇을 하면 무엇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에 주도권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우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노예로 어떤 수단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그 나이에 걸맞는 숙제나 어떤 책임을 맡기게 되죠. 어떤 경우는 그래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꾸중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잘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라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호적에서 파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이 누리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아래에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조건의 말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건이라는 것과 무조건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묶여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묶여져 있는가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이라 불리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확인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안에 여러분이 또한 보시는 대로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기억나시나요? 14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조건이죠.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순한 그런 의미의 조건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 조건이라는 것이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이 무조건이라는 큰 틀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건이 되는 근거, 그것은 바로 다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나오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는 그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받는 징계,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 아래에 있는 조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엄중한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정의와 또 부귀와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자체를 인생의 평생의 목표를 삼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조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여러 업적들을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단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왜 이렇게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이라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고 도리어 긍정적인 분위기를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과 이러한 번영과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쉬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특별히 2장 뒤에 넘어가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한가운데 오늘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솔로몬의 성전과 지혜와 부귀와 그 영화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이 엄중한 말씀으로 쿨다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외형적이고 기계적인 순종을 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완벽한 순종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훌륭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평행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단순히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 관계를 위해서 서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을 하면서 예물을 교환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멋진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이제 자기의 몫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고 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확인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법궤를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언약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체결의 증거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만, 단지 그 십계명의 두 돌판만 그 안에 넣어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셨느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그 언약에 당신의 하신 약속과 그 말씀에 충실하셨느냐? 역설적이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한 성전조차도
던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언약에 충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신 다윗 언약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자체에 어떤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현실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계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막연한 미래만 맞춰져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시대에 이와 같이 무서울 정도로 엄격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우울했던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는 위로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과 경고로, 때로는 격려와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장 빛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보았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로 상징되는 일곱 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모두 훌륭한 교회여서 그랬느냐? 너무 훌륭한 교회라서 나는 너의 곁에 있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과 열심에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